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인물이었죠. 첫째로 이제 중요한 거점들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마다 이제 분배할 땅들을 적당히 분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눈을 감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세대, 여호수아의 이후의 세대들은 자신에게 분배된 그 땅을 믿음으로 이제 정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그런 모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시대를 보내야 됐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의 세대가 믿음을 잘 전수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여러 세대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 2세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생존한 세대, 장로들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이것은 오늘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면서 이것이 2세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10절에 3세대가 나오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세 개의 세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세대를 좀 생각해 보죠. 이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한 세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봤죠. 아이성도 함락을 했습니다. 땅도 분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세대, 그러므로 간증할 것이 많은 세대죠. 이들이 1세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믿음의 1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눈물과 피로 교회를 세우시던 그때부터 1980년대, 90년대 그때 초반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난과 전쟁과 또 분단, 독재, 불안전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유일한 희망으로 세워주셨죠. 그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하나님 앞에 늘 울부짖었죠. 그들의 열정, 그들의 순교적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배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겪은 세대였어요.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겪은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거예요. 알 수밖에 없어요. 질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확신만 있을 뿐이죠. 생생한 체험의 시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1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에요. 다음은 믿음의 2세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 일에 나섰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옆에 있었어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봤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의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찬란했던 영광, 그 놀라운 기적, 그 뜨거움, 식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이것이 바로 그 2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장로들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1세대와는 같지 않았겠죠, 그죠? 조금 믿음의 어떤 흔들림이 있었겠죠. 감동이나 헌신이나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시대가 바로 2세대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1세대가 질문이 없는 확신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확신이 조금 줄어들고 질문이 조금씩 나오는 시대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저 오늘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세대다. 중간 세대, 믿음의 보존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2장 10절에 이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은 그런 그것이 야다의 알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3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참 충격적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고요, 형식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뭐냐 하면 이러한 제3세대가 나타나기까지 그리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체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그들에게는 다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만나를 먹이셨던 이야기,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야기, 그게 다 동화 속 이야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 그때의 고난, 먹지 못했던 것들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라면이라도 먹지 왜 굶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3세대, 다른 세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고 이 시대, 이 나라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이든지 믿음으로 뜨거웠던 1세대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경험이 있죠. 체험이 있습니다. 뜨거운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영광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세대만 지나도 그런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만 지나도 그러한 신앙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미지근한 신앙,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두 번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처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걸지 않아요. 올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별 문제가 없거든요. 목숨 걸고 매달릴 문제가 없거든요. 기도 제목도 없거든요. 부족함도 없거든요.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형식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제3세대예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많이 내립니다. 1990년대 이미 성장이 멈추어졌고 2000년대부터는 침체기에 들어섰고 이제는 쇠퇴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허황된 그림을 그리고 이게 내 신앙이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다, 이상한 얼토당토한 꿈을 꾸리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제3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유럽 교회가 술집이 됐다, 유럽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네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 있는 실제 모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필 나이트클럽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유럽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속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저 형식만 유지하는 세대가 아니라 뜨겁고 강력한 부흥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가 있을까?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는 아니죠. 우리는 1세대는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았던 그 다음 세대죠. 이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또 다음 3세대들이 이미 나타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과도기죠. 이 과도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게 바로 외형에 빠진 신앙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의 반복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습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담당했던 게 그 2 아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먹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교회에서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집례하기는 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제3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다는 거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다. 잎사귀만 무성한, 지난주에 설교대로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잎사귀로 열매 없음을 가려버린 형식적인 신앙만 가진 것이 너희들이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종교적 형식에 빠지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격 없는 예배를 1번, 2번 드리다가 이제는 예배를 아예 그냥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형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몸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런 이상한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아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원주민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반드시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는 척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허물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핵심을 짚으면 타협했다는 겁니다. 타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8절 말씀도 보시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내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던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타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그들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복하는 척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렸어요. 풍요의 신 바알에게 매료된 것이죠. 그들의 문화에 오히려 흡수된 것입니다. 타협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음의 순간까지 유언까지 남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토록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그의 후손들은 타협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자기 배만 채우면 누구든지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거대 세속주의 사회 가운데서 만문의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기로 결단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라는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어둠의 마귀에게 속했는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하는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신앙은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기분의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만몬에게 한쪽 발을 내놓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세대의 장로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1세대들이 한 것을 본 사람들이었잖아요. 본 사람들. 1세대를 본 그것이 2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 거예요. 1세대를 본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세대 그 자체가 다음 세대를 붙드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 존재 자체가 힘이 되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잘 몰랐겠죠. 다음 세대가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로 세대는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믿습니다. 부모가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보고 믿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열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 같아서, 저기 오른쪽에, 그리고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저 아이가 오늘 나 같아서, 우리 같아서 마음이 너무 뭉클해집니다. 사진으로 봐서 아마 1950년대 초반, 후반, 6.25 전쟁 이후에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어머니의 기도가 아이를 살린 거죠. 저 어머니의 기도가 교회를 일어나게 한 것이고, 저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업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무미건조한 예배, 열정이 없는 찬양, 떡임이 없는 기도, 헌신 없는 신앙,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봄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없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해줄 것이 없다, 그러면 나 먼저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나를 본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나의 모습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믿음은 그냥 믿음 있는 척하는 거구나, 흉내내는 거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부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교육부를 감당하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 상담을 하러 많이 찾아옵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뭐라고 상담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인데 밤새 TV 보고 게임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토요일에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안 왔잖아요. 그건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술도 마셔. 여러분, 아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왜 아이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걱정하게 합니까? 아이들이 닮고 싶고 아이들이 존경하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연초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기 가장 좋은 때죠.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들 개인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신앙의 계승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우리의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믿음의 신앙의 어른들, 모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감독님도 계시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기둥같이 버텨주시면서 여전히 새벽기도,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데 의지해야 될까? 존경스러운 그분을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야 하잖아요. 바통을 이어받아서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나다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새벽 기도는 그 사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수요 기도는 그런 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내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어야 나도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십시오. 믿음의 장로님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첫째, 제3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는 새해, 새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